얘기 같은데요. 제가 미국 플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인데 그분 이름이 제가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독보적인 굉장히 중요한 귀한 분인데 그분이 강의를 중에 이런 강의를 했어요. 미국의 신앙인의 그 영적 상태, 미국 신앙인들의 그 영적인 신앙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분이 말해줬어요. 미국의 교회에 출석하고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수만 명을 상대로 진짜 이분이 거듭난 성도인지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인지 그것을 말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그 수만 명 중에 여러분 단 1%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은 세계 만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이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선교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라고 이분이 막 열을 올려서 강의하던 것이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는 줄 알았어요. 대충.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한번 나가고 뭐 끝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미국 처음에 가서 이제 미국 교회에 처음에 출석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나 수요일날 출석 인원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나 오전 예배나 똑같이 출석.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거 한국 사람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은 조용히 뜨겁구나. 제가 그걸 굉장히 절감을 했는데요. 요즘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물으면 거듭났습니까? 대부분 거듭났다고 그래요. 자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대부분 대답해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30년 전에 조사했던 그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이분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거듭난 사람인지를 조사를 들어간다면 여러분 생각이 과연 몇 프로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가 나올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제가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김차흥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굉장히 그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목사님, 제 아는 아주 절친한 분인데 부득이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차가 없어서 못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방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일환상을 쫙 보여줘요. 예배 중에 3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단 3사람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천사들이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나머지 사람의 찬양도 안 가져가고 기도도 헌금도 하나도 안 받, 다 안 가져가고 천사가 와서 셋이 날아와 3사람 것만 이렇게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00명이 훨씬 넘은 가운데 3사람밖에 안 되니까 1%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고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통계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한 2, 3년 됐나요?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독교 베스트셀러 1, 2, 3위가 바로 미국의 제시카 윤 목사님의 그 봉안샘, 잠근 동산, 그 다음에 또
그 덮은 우물, 열린 우물인가 말까 덮은 우물 뭐 이런 것이 1, 2, 3 한 저자의 색이 1, 2, 3 봉안샘 1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봉안샘의 내용의 일부 극히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한 나의 신부야 띄워주세요. 이 바닷가 벼랑 끝 거친 선인장들의 풀밭에 피어있는 꽃이 보이느냐? 제시카 목사님 대답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겨울이라서 그런지 10송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참으로 희귀하게 몇 송이만 피어있네요.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이 거친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나의 신부들이 그런 존재란다. 존재이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극소수란다. 그대는 매일 매순간 세마포를 눈물로 씻어 정결하게 입고 있어라. 이 세마포 옷은 그대의 옳은 행실이다. 봉안샘 22페이지, 24에서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요즘 우리 교회는 대교회가 아니지만 대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밀물처럼 주일날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신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 그 이유를 다음에 그 제시카 목사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라는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이 불변의 진리를 사람들이 어찌 이리도 경홀히 여기는지 모르겠구나. 악한 원수의 영에 다들 속고 사는 것이다. 내가 말한 진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목만 쏙쏙 빼어서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들 그 거룩한 나의 성에 자기와는 들어올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봉안샘 332쪽, 333쪽에 나온 내용. 다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나만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진주문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나는 다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나는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하는 그 주님은 그것을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폴 오시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신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뭐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웃고 있느냐. 당장 멈춰라. 이거 보통 사람이 할 말입니까? 보통 지혜종들이 설교하다가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다 박수 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지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듭난 성도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들께 당신의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전도를 많이 해요. 나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나는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단 한 군데도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단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나가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에서 와서 오랜 시간 전도하는지. 그리고 그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 우리 봉사는 갖다 대도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거듭남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존 비비의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당신의 책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주문 안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기쁨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절의 말을 들었다. 그 환상 속에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구원이라는 책 114쪽에 나온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너는 나와 상관 내게서 떠나가라. 거절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나는 성령의 은사 받았어. 그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막상 들어가려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도 모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예요. 이런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이 없는 것을 지어내서 할 저기는 여러분 0.1%도 없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거의 한 제가 알기로 70, 80개국에 여러분 책자가 나가고 비디오, 오디오가 나가고 엄청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받은 것을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증거로 믿고 있는데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미국의 제 미국 가서 저를 픽업한 목사님이에요. 공항에 그분 식당 가면 자매들한테 희롱해요. 그리고 아내 다른 사람은 여자하고 바람 펴서 자기의 그 결혼한 그 아내가 다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산 건데 그거 뺏으려고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 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은사를 받아서 그분이 방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은사 받은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은사가 곧 거듭나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 본문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에레미야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들은 지금 마음속에 금강석보다 더 강한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뭘 받았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계명이란 계명은 다 범하네. 도적질 8계명, 살인 6계명, 간음 7계명, 거짓맹세 9계명, 바알에게 분향 2계명, 다른 신들 쫓기는 거, 다른 신들 주지 말 1계명 다 범하네. 그런데도 마음에 무슨 가득해요? 구원의 확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 시대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우리 본문 안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살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삶을 정결하게 살지 않았어요. 거룩 열매가 없이 그냥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오로지 뭔만 추구했냐.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입에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 유익이 되면 그걸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이런 모든 계명을 법하여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구원을 얻다 말하는 너희들은 이 악을 계속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덮으려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진짜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예레미야 7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온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너희들 망하지 않다고 너희들 선지자들이 계속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내 앞에서 쫓아낼 거야.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못,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쫓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 무도한 병사가 어느 나라 병사냐? 아수르 병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함락시킨 다음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 손목에다가 철사로 끼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아수르가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에 흩어놔요. 그리고 종살이를 노예로 살게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속아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성경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서 새 사람의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회개라는 말은 즉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생각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메타라는 말은 영어로 체인지예요. 노이아라는 단어는 노션이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생각이 변화되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됐습니까?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확실히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 믿고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분이고 거듭난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때에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천국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내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것, 땅의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종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고 살지? 이런 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지? 부흥시킬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히 여기는 관점이 무엇인가요? 생각의 포커스가 나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생각의 포커스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에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던 사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피우시고 도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의 결론이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또 바울은 17절에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말씀이세요.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의 유익을 쫓아 살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 나는 그 상관 안 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저도 답답한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지 않게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메타노니아 회개한 사람, 바뀐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 뭐라고? 종이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로마 교인들이 가장 성경적인 교인이었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인은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로마 교인들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 이 로마 교인들의 모습이 이게. 그 로마의 그 가진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아니라 저 주인 주자예요 저게.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종 삼고 당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나와 커넥션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낮아지라고요? 이게 낮아짐이 축복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 스스로 올라가서 끌어내립니다 주님이. 거듭난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뭘 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나의 사명을 묻는 기도를 해요. 묻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종이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종은 자기 주권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어요.
종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주인한테 매맞아요. 아니면 쫓겨나거나 팔려나가거나. 말 안 듣는 종을 누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내가 이건 이루어야지,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꼬시든지 막 주님 앞에 막 매달리든지 해서라도 어떻게 이루어야지, 이건 종된 생각이 아니에요. 종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런 기도를 제가 거의 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종된 자세의 기도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내 인생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은 거예요. 그래 기름 부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왕.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은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말인데,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님 나를 샀으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종에서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님 나를 사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거듭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차이지,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셔서 여러분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진정 거듭난 사람은 뭐가 바뀌냐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분명히 생각이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던 나 중심의 인생,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주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주셔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던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그 삶 속에 맺는 그 열매로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나쁜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며칠간 같이 살아보면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 자기를 잘 숨기는 사람하고 한 달 정도 살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맺는 나쁜 열매부터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옛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받는 나쁜 열매는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원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해가지고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픽업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나쁜 열매들을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은 뭐 웬만한 사람은 떠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오, 다툼, 시기심, 특히 여성분들 시기심, 분노, 이기심, 분열, 파당, 질투,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할래도 나도 모르게 막 나와. 이게 구정물이 겉에는 멀쩡한데 작대기를 한번 훅 휘주면 그 안에 슉 나오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타나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기를 반드시 들여다보고 하나님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맺는 좋은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막 주렁주렁 나타난다. 난 특별히 막 맞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이런 열매들이 목사님 저는 막 나와요. 저는 막 이런 열매들이 삶 속에 막 주렁주렁 맺혀요. 그럼 성령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육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앙심을 품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하니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넣었을 때도 이 사랑장에 나오는 저기가 자연스러워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때 너무 거북하다, 껄끄럽다,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네, 넘어가요.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빛의 열매라고도 표현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지요. 그 여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왜 뭐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에 살지 않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함 열매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도 유만불수지. 철저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 나는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나 이런 잘못이 있나. 장로 봐라, 목사 봐라, 너보다 더 큰 죄도 됐는데, 그럼 얘가 무마시켜. 아, 그렇구나. 속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함을 저버리는, 거룩함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로마 6장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응?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룩함의 열매가 아닌 부정의 열매, 그런 부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럼 아직 그 사람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다는 거, 않았다는 거.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뭐 하며 살아간다고요? 믿음 안에 살아가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진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이같이 권면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인다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 안에는 누가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주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그 안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거룩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난 어떤 나무인가? 내가 마귀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인지,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마귀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돼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로마서 16장 26절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서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믿으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고? 안 믿으면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 여기만 해 여러 군데 나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믿어서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그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손에 손바닥과 등 것 같아. 손바닥만 있고 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등만 있고 손바닥 없을 수 없잖아요. 같이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 있대.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머리에 있대. 머리에. 손발을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머릿속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7절. 너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기지 말라. 3계명.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 제6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네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제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다른 신 섬겨도 됩니까? 지금 은혜 시대니까 우상 섬겨도 돼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행 가도? 지금 은혜 시대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 것 탐내서 훔치고 해도 그러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계명을 더욱더 강화시키셨어요. 어떻게 시켰다고요? 더 강화시켰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같이 잠자리만 안 하면 그 가늠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마음만 먹어도 나쁜 생각만 가져도 이미 가늠했느니라. 옛날에 칼로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으로 저 사람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증오심 품었어요. 너는 이미 뭐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모든 여건 주어서는 죽였지요. 완전 범죄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면 죽였지요. 살인, 증오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더욱더 강화됐어요.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미국 사람 제가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미국 시민권이 되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중대한 법을 3번 이상 지면 삼진 아웃이라고 그리고 아웃시켜버려요. 시민권 박탈해요.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은 여러분 백성이 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천국 시민의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3절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며 살았어요. 너희들은 빼앗기나. 너희들은 그 나라 못 들어가. 근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갈 거라고 말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켜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계약을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그리고 언약 19장에서 계약 체결하기로 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제시하죠. 언약의 조건을.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언제 체결해요? 24장 출애굽기 24장 가서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은혜 시대라 할지라도 제사법 그 다음에 의식법 시민법 이런 그 유대 시민의 법 이런 것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 예수님 장차 오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유독 살아남은 게 뭐예요? 도덕법. 천국 백성의 시민법. 이 도덕법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더 강화됐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 즉 언약의 조건이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구약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여러분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만문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혹시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곧 뭐가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 멀리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주님의 날인 안식일, 주일을 여러분 범하지 마십시오. 그 날을 사사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시작. 제가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너희 나의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영권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날을, 누구의 날을? 나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마라. 누구 날로 쓰지 말라고요? 나의 날로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행복을 얻게 할 것이라.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개혁개정 개혁성경이라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나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여겨서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고? 즐거움을 얻게 한대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고 싶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안식일 지키세요. 여러분의 날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날로 쓰기 때문에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지만 잡힐 듯 한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다 잡았다 쳐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결코 여러분을 위해서 사사를 쓰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일을 당신을 위해서 사사를 쓰지 마십시오. 주일을 자기 자신의 사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린대요. 지체 높은 사람을 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사사로 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싶어도 못 높이는 거예요. 주일을 사사로 쓰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날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제발 저 좀 높여주지 마셔도 안 돼. 내 약속의 근거에 너를 높여야 돼. 기운이 너를 높일 거야 하고 높여줘요. 아멘들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날에 예배를 빠지고 자기 영권에 따라 사사로이 자기의 날로 쓰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제 몇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제 4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대. 주일 성수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거룩할 성사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주일 성수라는 한자어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냐.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거룩히 안 지켜 자기를 위해 사사를 써버려. 안식일을 제 4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열매가,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한두 번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했다. 회개하고는 다시 안 한다.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나 맨날 일사로 그냥 범한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주일 성사라는 제4계명도 안 지키면서 난 거듭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나는 그래도 거기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예수님 말씀했지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적인 욕물을 보기 위해서 사사를 쓰는 사람은 주님의 제4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없고 주님은
계명을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편의를 위해 사용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열리는 교회 모든 여기 속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세우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박수나 치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자고자 한마음이 돼서 일어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감의 계명도 다 지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켜요. 뭐 나 이 정도면 뭐 천국 가겠지.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도 보니까 나만 못한 것도 많던데 그래가면서 자기를 위로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라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들으라고 한 말씀이겠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 돌려치지 마세요. 말씀 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대입해 보니까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네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다음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 시작.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게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 만나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나 만난다고 해주셨잖아요. 말씀 못 듣고 대충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계명을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으라고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두 평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은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확률적으로 100% 천국 가는 그 길로 걸어가시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